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특별한,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지우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한 것 하나는 영원한 세계를 보장받았다라는 것이 굉장한 특별함이죠.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특별함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앞에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 전제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시고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그 삶이 뭐냐?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 다 하나다, 지체 공동체로 살아라,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쭉 앞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탕하지도 말고 방임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이 22절로 이어갑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인가 그동안에 잘못 배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가르침을 잘 받았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예수 안에서 잘 받았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교육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고 말씀을 잘 들었다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22절에 이어갑니다.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참 구원받은 건 참 좋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속받은 자로 산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까지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굉장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어려워요. 그 다음이 어려워. 우리가 인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육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구축한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냐? 구습을 따라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구습을 따라 썩어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썩어져가는 옛사람이라고 했어요. 썩어져가는 옛사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얽매여 사는 나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차단해라, 버려라, 포기해라,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인생은 상황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가정이 있고 내 자신의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이 별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요 그냥이 아니라 명령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전제, 그런 전제 속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는 의존 명령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좀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가르침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받았느냐 라면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받았다. 차단하고 거룩한 삶, 새 사람을 살고 새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과 연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또 얽매여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며 그런 죄된 모습에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자라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될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몸에 배어있는 것을 바꾼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못 고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치약 짜는 거. 저는 항상 아무데나 꾹 눌러 짜요. 그게 우리 사모가 안 맞는 거죠. 그 습관이 안 고쳐져.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쓰잖아요. 사모가 쓰는 치약이 있고 제가 쓰는 치약이 있습니다. 결국 가면 똑같긴 똑같아. 다 짜죠. 꼼꼼하게 짜서 쓰는데, 어쨌든 습관을, 내가 구축한 그런 과거의 어떤 모습 속에 구축된 그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사에서 모두가 다 그 방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라고 하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만드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서 거기에 머무는 것은 곧 구원받은 자신, 바르게 교육받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파멸하는데 공로를 세우는 자다, 공헌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는데,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은 내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분을 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분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분이 생기면 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을 내면 안 되는데 혹시 분이 났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분을 품지 마라, 유지하지 마라. 분을 가진 마음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가지 마라. 해가 지도록 그러지 마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냐?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마귀는 틈을 주면요, 여지없이 와서 틈이 생긴 부분에 쐐기를 딱 박아놔요. 쐐기가 많이 바뀌면, 나무 같은 데 쐐기를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바뀌면 많이 바뀔수록 약한 겁니다. 어떤 때가 되면 무너뜨리는 거죠.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한꺼번에 확 공격해 오면 우리는 화들짝 놀라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막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물리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안 해요. 뭐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틈이 생기면 계속해서 거기를 쐐기를 받고 표시 안 나게 해놓고, 쐐기를 받고 표시 안 나게 해놓고 결국 그 나무를 쓰러뜨립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게 뭐냐? 분을 냈는데 품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28절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게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29절 물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 뭡니까? 욕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 언어가 욕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는 그 의미는,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슬퍼하게 하지 마라. 성령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바르게 받은 자라면 그래야 된다. 말씀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애둘러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는 이제 도둑질을 얘기했는데, 이 도둑질은 딱 한 번 한 도둑질도 문제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하는 도둑질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옛사람, 그렇게 행하던 죄를 추구하고 따르고 그러면서도 그 죄인지도 모르고 둔감해 있는 그런 모습을 차단하고 이제는 변화돼서 그를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의 방식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에베소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에베소서는요 대단한 문화가 형성됐던 아주 부자 도시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도 하죠. 무역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지금도 뭐 그런 문화 흔적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그런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정도니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에베소에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입니다. 왜? 잘 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이에게 은혜를 끼쳐라. 목적이 뭡니까? 선한 말의 목적이 뭐예요? 이렇게 해라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듣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 조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 먼저 믿었으니까 선택된 거 아닙니까? 리더 아닙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리더죠.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정말 곳곳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교육을 받았다면, 가르침을 받았다면 거기에 다 묶여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 목적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데 그 목적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 로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성령에 대해 잘못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뭐 그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악한 말 하는 게 잘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말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악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착한 행위를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바울은 다시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고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은 버려야 할 패덕한 목록이 열거되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드는 것은 화가 났어요. 분이 생겼어요. 그걸 자제력을 잃고 계속 소리치면서 악의적 언행을 행하는 것을 떠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을 중상, 모략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것. 모든 악의라는 것은 의도가 악해.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 타자에게 해를 끼치는 언행이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알아.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잘 되는데 화가 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화에 젖어서 막 그냥 다 쏟아놓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갑질한다 그래요. 갑질, 꼰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꼰대가 있습니다. 진짜 꼰대가 많아요. 아니 그걸 가지고 막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 꼰대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서 따르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용서를 말하죠. 이 용서는 오늘 살펴본 모든 명령과 가르침에 대한 핵심적 얘기가 용서입니다. 여기에 다 집약이 될 수 있어요. 용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용서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달라는 그 용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랑도 있고 너그름도 있고 베품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인내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그 안에 다 서려 있다는 용서 안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트러블 생길 수도 있고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용서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쿰난 공동체의 이야기를 기록한 쿰난 문서에서도 이러한 덕목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 용서에 대한 것으로 4장 마무리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보고 지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어떤 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용서가 중요한 말이죠. 용서가. 그런데 용서 못지않게 중요한 말은 서로입니다. 서로. 상호간입니다. 상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건강한 공동체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용서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인생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니까 용서할 수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용서 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용서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앞에 있는 조목사도 어려워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명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누가 그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한 용어, 한 획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잘못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요, 철학이요, 문학이요, 그렇게 형성된 그런 아우라 트렌드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설픈 주장도 나오지만 강력한 주장도 막 나오고 논리를 앞세우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런데 교회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 그래도 교회는 그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세상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돼야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 세계지,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도 이런데 교회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동일한 거면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아닌 것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을 바꿔서는 안 돼. 시대에 따라서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이 바뀌면 절대로 안 돼.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해야 될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변화요. 그렇게 사는 것이 새 사람이다. 그런 원리를 따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 친밀성 속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 도와주시고 공급도 하시고 세워도 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새 소망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옛사람을 버려라. 구습을 차단해라. 그게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야 된다. 그래야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분노하지 마라. 분을 가지고 있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끌어 가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도둑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꾸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 웃지를 않아. 언제나 그냥 웃지 않는 분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막 웃겨볼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안 웃어. 똑같이 그러는 분이 있어요. 집에 가서는 막 웃으실까? 한편은 걱정이 돼요. 그렇게 말 자체도 그렇지만 얼굴 표정이 항상 굳어 있어. 여러분은 어떤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표정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표정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요, 웃는 얼굴은 괜찮지만 항상 골내고 있어 봐요. 분내고 있어, 화를 내고 있어 봐요. 누가 좋아합니까? 곁에 가려고 안 해요. 같은 가족이지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평강해야 된다. 의사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만 평안하고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 위해서 과거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2022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